신년 첫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교동문이 주보에는 48번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인데 그래도 제가 교회력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교동문 48번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새해 첫 해인데 우리 한번 찬송가 뒤에 보면 여러분 교동문이 있을 겁니다. 바꾸겠습니다. 교동문 93번. 교동문 93번 찬송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새해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첫 해 주일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또한 지치고 낭망하여 눈물의 삶을 지났을지라도 2026년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저희들 십자가 붙들고 예담 공동찬에서 주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저희 시간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정확히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형식이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드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습관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섬김의 본을 보여서 살로운 평안이 많은 복된 삶으로 주의 시간도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숨에는 기쁨의 노래로 더 깊은 감사로 새날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광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만은 오늘도 예담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서로 들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또한 격려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표와 같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 영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공의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지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정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말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늘 복을 더하시는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린 생명들은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학을 지나가여 꿈을 펼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지름길이 되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정말 은혜롭게 대학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된 길에 하나님의 열림이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늘 건강으로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위에 또한 평강과 건강의 삶의 복댕이로 주님 인도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명이 무거울지라도 위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교회에 쓰임받는 삶으로 주님 허락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교우들 사랑하며 또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말씀 위에 서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목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강건함으로 또한 가정에도 또 평안으로 주님 인도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를 정확히 해 주시옵시고 드러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담교회 교우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의 일들이 가득 차기를 소원하며 뿐만 아니라 2026년 표어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우님들 가정 안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태초라는 단어를 요한도요, 요한복음에 그것도 첫 줄에다 고의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너무나 돋보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대통령의 말은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고스란히 그 말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곧 대통령입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왕이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명이요 하고 이 어명이요가 딱 선포되고 나서 그 어명지를 딱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명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어명이 누군가를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라 했으면 살려야 합니다. 즉 왕의 말이 왕 자체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으로 그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그러기에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인간들을 환히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재케 하는 빛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말씀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세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은 이미 이 땅에 계셨다. 그러면 이게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자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몸과 몸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손과 손을 맞잡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이 더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가 그 말씀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육신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율법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켰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한 것을, 내가 그 약속을 딱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공부하는 자녀에게, 야, 네가 이번에 시험 평균 점수 20점이 넘어가면 엄마가 이번에 핸드폰 네가 갖고 싶은 걸로 바꿔줄게 라고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하면 내가 평균 점수 20점을 오르면 핸드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못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겁나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주셨냐? 신명기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행복하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 주셨냐? 우리의 행복하라고. 그리고 너희들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 뭐하냐? 좌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정교회에 오셔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좌절하냐?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좌절 안 하십니까? 날마다 좌절하시죠.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벌써 수십 번,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성경을 올해는 꼭 일독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올해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여러분 몇 번째 실패하셨어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싶지만 못 살아내니까 좌절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하셔요. 복음을 전하셔요.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은 어떻게 다른가? 앞에서 평균 20점을 약속한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자녀와 평균 20점을 약속한 건 똑같아요. 똑같이, 야, 너 20점 넘으면 엄마가 핸드폰 사줄게.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압니다. 내 자녀 하는 꼴을 보니 20점 못 넘을 걸 뻔히 알아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 20점 못 넘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내 자녀가 평균 20점 못 넘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셨어요?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약속해놓고도, 야, 너 핸드폰 받고 싶으면 얼른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나오지 마. 야, 이렇게 해서 20점 평균 20점 넘을 수 있겠어? 하면서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뻔히 아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의 힘으로는 평균 20점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윽박질러야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는 뭘 해야 되는가? 부모는 이 아이를 평균 20점이 넘도록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과외를 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요? 20점이 넘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못하면 부모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균 20점이 넘도록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실력으로 평균 20점을 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열심이 아이로 하여금 평균 20점 이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구원에,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평균 20점 넘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평균 20점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훈련시켜서, 너희들 공부시켜서, 너희들 열심히 내가 너 이끌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평균 20점 넘게 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막상 시험을 봤더니 평균 20점이 못 넘었습니다. 테스트를 딱 했더니 얘가 미달이네,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는 게 맞죠? 약속이니까. 그런데 아이 핸드폰을 딱 보니까, 아이고, 누가 봐도 이걸 핸드폰 못 쓰게 생겼어. 액정 다 깨지고, 버튼도 잘 안 눌러지고, 전화도 잘 안 돼, 소통도 잘 안 되고, 엄마 아빠는 소통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자녀와 약속은 했긴 했는데, 근데 그 자녀가 그만큼 미달이 됐어요. 약속한 것에 비해서. 근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쓸 수 없을 정도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약속과 상관없이 뭐 하셔요? 핸드폰 바꿔주십니다. 왜 바꿔주셔요? 왜 바꿔주세요? 약속했는데도. 간단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남의 자녀 핸드폰 깨지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의 핸드폰이 나와 약속한 것에 미달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이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바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녀들은 대가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2026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대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라는 단어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영화관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금요일 날 밤 11시 20분에 그걸 보고 왔습니다. 광주에 가서 엄청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기독교 영화인데 엄청 은혜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것을 뭐랄까 영화 자체로서 작품으로서 참 훌륭하다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배경이 북한 배경인데 이 북한 배경으로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이들이 악단이거든요. 그 악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악단들이 찬양하는 곡들이 몇 곡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곡들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며 엄청 노래를 잘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다 가수들인가 봐. 엄청 찬양을 잘해요. 근데 가만히 그분들이, 저는 내용은, 웬만한 내용은 뻔한 스토리니까 알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참 감동 깊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찬양인데 그들의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찬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곡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부르는 은혜이고, 그러나 지하교회에서 부르는 그 은혜는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른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극장에서 찬양 막 엄청 큰 소리로 찬양이 울려 펴지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또 많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 같았으면 순창에서 개봉 좀 하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가가지고 한 번에 싹 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고, 한번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교인들 한 번 정도는 보셔도 참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영화로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다?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과 바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고,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또한 삼위일체 개념도 나오는데 이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앞에서 말했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진정한 사귐이 있었던 것, 이것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권이란 어떤 특별한 지위나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권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어떤 특별한 막 능력 이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매여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매였다라는 의미가 한번 이렇게 이 단어가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이 의미가 죄에 매였다. 쉽게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죄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뭘 불러오죠? 사망을 불러옵니다. 죄는 어둠을 불러옵니다. 죄는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아들도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의 종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이 사망 아래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불행의 주인 앞에서 불행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죄에 매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곧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 결국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이 죄에 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저 혼자 가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 뜻은 무슨 뜻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나 너 종으로 여기지 않은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됐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 자유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죄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딱 걷고 있는데 전에 내가 섬겼던 죄라는 그 주인이 내 옆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주인한테 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죄라는 옛 주인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이 말 뜻이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집에 엄마 아빠 들어가면 아이가 눈치 봐요. 여러분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자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너 종처럼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된 나도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날마다 청소하고 있고 무릎 꿇고 방 닦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막 냉장고 닦고 있고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 편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죠. 불편하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교회 와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눈치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자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므로 자유하기보다 뭔가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참 뻣뻣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들 안에도 신앙생활이 참 뻣뻣하신 분들이 참 많아 보여요. 여러분 못 느끼신가요? 신앙생활이 뻣뻣해 보여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줘버리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막 힘쓰지 마십시오. 힘 좀 빼십시오. 뻣뻣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으면 무언가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도 어떤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공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그런 공식 있는 말씀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그 공식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막 아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 공식이 있으면 그것은 율법적 요소입니다. 왜 신앙에 공식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시작하니까 가슴속에 좀 새겨놓고 시작합시다. 신앙은 율법적 요소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오직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 있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를 그 사람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을 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율법적 요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공식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신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누가 이어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 곧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통로라는 단어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은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꾸 말이 서로 주고받아야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이처럼 말은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로고스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육화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도 온전한 육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이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또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 삶에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을 내 몸에 체득해 가며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순창 예담교회 교우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님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물질의 풍족함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차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님들과 먼저는 우리 샬롬으로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인사 아직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님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힘의 겨울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교우님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전에
제가 연말을 정리하며 12월 31일 날 목양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새 교우 새신자 등록 그 사진이 안에 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면서 문득 무슨 기도를 했냐,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한 기도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통은 제가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딱 이 표지판 수를 딱 보고, 주님, 내년에는 이 수 한번 꽉 채워 주시죠. 그리고 저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또 머리는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가능한가? 아니, 저는 일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올해 한번 채워 한번 주십시오. 올해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서, 또 새 첫날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조선아 집사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최왕범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떡과 과일 주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담교회 안에 2명의 가족을 보내셔서 2026년 한 해 시작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집사님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복이 우리 두 집사님 가정과 자녀와 사업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늘 우리 두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돕는 손길이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순창예담교회 표어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3번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이 거의 대부분이 재직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오늘 순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애결산 한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사회 환원금 300만 원을 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본관에서 있나요? 우리 교육관? 교육관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으로 오후 3시까지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번입니다. 우리 신정섭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 11일까지 교회 사역을 하시고 본 교회를 사임하시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위해 광주로 가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2026년 한 해 어느 해보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내 삶과 가정과 사업을 의논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 어제 우리 전교인 카톡을 위해서 공지했던 것처럼 차량부 광고인데,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김유성 집사님에게나 저 밖에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그 게시물에 전화번호와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 주시면 우리 차량부에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는 매주 필요하지 않아라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한 부엌 일을 하다 보면 짐이 나는 차가 없는데 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큰 대야에다 막 국을 막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는 아마 대야 찜통에다 이렇게 들고 와야 될 때는 대야에다 국 끓이면 안 되죠. 찜통에다 이렇게 들고 와야 될 때는 아마 이것 들고 오기 되게 버거우시니까 그때는 아침에 차량부한테 연락하셔서 좀 한 번 더 와달라고 하시면 운행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차량부 김유성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오실 때는 가능한데요. 가실 때는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실 때는 우리 교회 차가 교육부에서 쓰고 있어요. 그 시간대 가실 시간에 교육부가 막 차량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불편할 것 같고, 혹시 가실 때는 좀 스스로 가시던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나 수집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차량 운행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혹시 차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김춘전 집사님 허리 시술을 1월 9일 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당의 결의사항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 한원금 군청에 300만 원 했고요. 주일 정참비가 이전에 계속 10만 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13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의하였고요. 3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각 기관 원래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도회가 원래를 딱 한다 하길래 그래 이게 원래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최소 의무적으로 남성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이 세 부서는, 세 기관은 1월, 3월, 6월, 9월, 12월 넷째 주, 이 넷째 주에는 원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짚어야 될 것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각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1, 3, 6, 9, 12 넷째 주는 정기적으로 원래를 갖겠습니다. 그때는 순모임이 당연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0년 당회 수련회 한번 갖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말씀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우리 순창의 교우님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사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대로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은